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혼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깨달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깊은 마음을 잘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겨내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힘에 겨운 것들이 많습니다. 강하고 행복한 듯한 모습인들 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이겨내고 기도드리며 참아가는 것들이 아직도 부족해서 나의 일인 듯 생각해서 저를 꾸짖어 주소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강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항상 이끄는 대로 하면 된다는 그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나약해지고 부정적인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눔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바라보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천이 부족한 저에게 용기와 꾸짖음을 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작은 것 하나에도 항상 감사하고 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우선이 되지 않고 남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님 내 안에 부족함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소중한 믿음 안에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량교회의 소중한 목사님과 대단한 성도들의 모습들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닮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매 시간 다시 깨어나길 바라며 기량교회 안에 따뜻한 기운이 모두에게 전파되어 가득히 넘치고 채워가며 사랑을 전파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현실을 잘 이기고 견디어서 소중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느끼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모든 인생이 모래성을 쌓는 그 시간 속에서 라는 주제로 김지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사시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마음에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참 주일 아침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삶대로 그 부르심을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잘 쓰는 말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그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도리어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제일 쉽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또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정말 지금 이렇게 최근 세대로 갈수록 쉽게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쉬운 것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쉬운 것만 정말 점점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돈 벌고 쉽게 일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렇게 살려고 해요. 기왕이면 쉽게 한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을 죄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거든요. 그것은 또 무엇을 또 반증할 수 있냐면 그만큼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아주 약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유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일종의 일말의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죽어버려서 어설프게 그 사건이 그냥 다 지리멸렬하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나 혹은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죽는 게 속편하다. 그렇게 생명마저도 이제는 쉽게 그렇게 내려놓는 황망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마저 생각 없이 살려고 하는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런 현대인들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 쉽게 위로받고 쉽게 해결받고 쉽게 치유받고 쉽게 회복되고 쉽게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단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고민을 길게 하지도 않고 깊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싸우는 것을 회피하고 귀찮은 게 많고 그런 영적 게으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쉽게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 세대,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666이면 다 되는 그런 세대의 시발점이자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수고와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는 삶. 입에 먹을 것만 보장되면 그냥 점점 바보처럼 살기를 원하는 삶.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요즘에는 가장 쉽게 사는 길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얻으려 하지만 여러분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렵게 얻는 것 같으나 결국 잃어버리지 않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라. 그가 돌보시고 그가 입히시고 그가 책임지시는 삶. 모든 것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든 여러분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선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과 처한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합당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내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이자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사는 방법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쉬운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쉬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쉬운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꾀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알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 지금 다 각자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냥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 스토리와 같이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또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가 지나면 또 다음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아름답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신가 그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자보다 그것에 시선을 두고 나의 어떤 그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것에 이제 몰입하게 되면 조금은 더 좀 스무스하게 그 훈련을 마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 훈련이 지겨울 정도로 마무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는 그때그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향한 뜻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겠더라도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며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깨닫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매 순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와 너무 다른 세상이고 신자가 사는 법과 불신자가 사는 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죠. 이렇게 살 거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거면 이렇게 살아라. 대신에 이렇게 살면 이것이 임할 것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관으로 사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신은 모든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시간과 삶이라는 기회를 똑같이 제공합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예배 때도 설명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12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을 주시지 않아요. 신은 모든 인간에게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간 각자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찾아 무엇을 남기는가 그것은 다 다릅니다. 신에게 부여받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각자가 그 카이로스의 자신만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 유한한 시간 속에 한 인간을 가두실 때 인생의 모든 가시떨기와 장애물과 어떤 고난과 지뢰 등을 치워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놀고 먹게 그렇게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세상 속에 갖가지 지뢰를 숨겨놓으셨는가? 그것은 내가 깨달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깨달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어떻게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의 가시떨기와 장애물과 고난과 지뢰 등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거치고 그리고 그것을 때론 밟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인생을 깨달아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듬어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신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인간의 허랑방탕한 삶을 막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신이 부여한 각자의 그 시간을 탕진하거나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술, 담배 좋아하고 유희를 즐기면서
음주가무 좋아하면 그것이 방탕하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술, 담배 좋아하고 음주가무 좋아하고 유의를 즐기면 그것을 방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탕한 삶은 그런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기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고 평생 부지런하여 밤낮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살면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아처럼 포도주에 취해서 나체로 뻗어 잠들면 그게 정죄받을 일입니까? 그게 방탕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즐기는 삶이 방탕한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 나쁜 인생이 아닙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술, 담배, 유의를 즐기는 삶이 아니라 신에게 부여받은 시간을 탕진하는 것을 방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한 게 그것입니다. 너희 청년들아, 너희 젊을 때 즐기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과 행위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결산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책임감 있게 누려라.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이 부여한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즉 목적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계속 드라이빙만 계속하는 삶, 그 삶들은 다 방탕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낭비되고 있는 삶이니까요. 무엇을 위해, 왜,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성을 계속 쌓고 사는 삶. 인생의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왜 태어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다 투자를 할까? 어디다 땅을 살까? 어떤 사람을 잘 만나 결혼을 할까?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오직 그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점철된 모든 인생, 다 모래성 같은 인생, 다 헛되고 방탕한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인생들, 모래성만 쌓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방탕한 삶입니다. 그것이 방탕한 삶인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시간 앞에서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의 시간, 내 자신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은 인간 스스로 자신이 나의 시간이 주인인 것 마냥 여기고 사는 모든 시간을 방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향한 삶이 아니라면 그 인생 방탕하게 낭비되고 있는 삶입니다. 방탕한 인생이란 즉 모래성을 쌓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살 뿐이고 신자는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어렵게 가더라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모래성을 쌓는 일을 하면서 방탕하게 탕진하지 마시고 제대로 인생 설계를 하고 제대로 건축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저축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목적을 지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 지식은 다 방탕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도 같이 알아가십시오.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쉽게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겠죠. 이것은 장애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모두가 그냥 한순간에 일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많은 인생이 그것이 쉬워 보인다고 해서 언젠가 허물어질 모래성만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마저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는 삶에 염증을 느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빨리빨리 저렇게 성을 건축하는데 나는 여전히 1층에 머물러 사는 느낌. 성경은 그 길은 넓어 보이나 필경은 사명에 이르는 길이고 너희가 보는 그런 길은 좁고 협착한 길 같으나 필경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열심히 사는 모습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삶은 낭비되고 있는 삶이요 허비되고 있는 시간이요 방탕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후회도 없을 그 지혜를 그가 지녔고 그 지혜가 나라를 통치하며 어떤 필요한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다는 그 인간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을 때 과연 그 나라는 성공했느냐?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 하면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진 못해도 좀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솔로몬의 집권은 도리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역사로 결말을 냈어요. 그것도 본래 솔로몬이 집권 시기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다윗을 생각해서 조금 더 그 역사를 뒤로 유보해 주셨죠. 근데 단면만 보아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코 지도자의 역량, 지도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인간의 지혜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계산,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략, 인간의 계획대로 절대 흘러가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인생은 어떨까요? 절대로 나의 계산, 나의 지혜, 나의 모략, 나의 계획, 나의 달란트, 나의 역량대로 흘러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성경은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이룩했느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왕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였느냐 그것으로 성경은 왕을 평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한 개인과 교회를 심판할 때 얼마나 부흥시켰냐 얼마나 발전시켰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얼마나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래성이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지 않는 모든 것은 언제고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모래성이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그런 모래성과 같은 인생.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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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시간들이 방탕하게 허비된 시간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적 지혜와 모략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우리의 신념이라고요. 얼마나
강한 신념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그것이 세상의 지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쌓는 만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지혜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나 언론이나 사람들이 대화를 듣고 있으면 도리어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 나도 세상 지혜를 더 배워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가려면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채우는데 가장 할애할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시간과 삶을 허락하신 안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를 알아가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주초 위에 인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영해야 해요. 우리가 조물주의 섭리를 떠나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주인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들이 우리들의 뜻대로 절대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가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요. 내 삶에 그런 결과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그저 경외하며 그분 손잡고 어린아이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철저히 어린아이가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이 패역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이 내려놔지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판 우물, 나의 노력으로 얻고자 했던 그 우물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판 우물, 내가 쌓은 재물, 명예, 지성, 권력, 그것을 다 가져도 절대 인간의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언젠간 하나님 안에서 쌓은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모래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죠. 우리더러 인생을 가볍고 쉽게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 자아를 괴롭히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내적 갈등이 그러한 문제와 장애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감사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음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를 좀 더 괴롭혀 주세요. 주님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당신의 범위를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저를 더 채찍질 해주세요. 우리는 이 세대에 하나님 안에서 더 끊임없이 안전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래성을 쌓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세상, 역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한 자만이 자신의 인생 경영의 최고 CEO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장착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역사와 사람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결국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명철에서 오지 노력과 열심, 잘남과 특출함, 그 남다름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래성을 보면서 아름답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축하고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책임감 있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의 삶이고 그것이 방탕함 속에 머물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흘러가는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매일마다 그것에 몰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있었고 그 세대 중에서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없을 것 같은 정말 찾기 드물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신자가 바로 길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 슬럼프가 와요.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겠지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를 단련합니다. 어떤 많은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수백 가지의 이유가 저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에 무궁무진한 슬럼프가 매일마다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과 싸우시고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른 충만의 가사처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충만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리되진 않지만 구별된 자여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선 승리하지만 세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보이는 것보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되신 보이지 않는 참 주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고귀하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이 모래성을 쌓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되 더욱 굳건히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마지막 12장 2절을 같이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주여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주님과는 점점 더 동떨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저에게서 나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내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우리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 축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떡과 피는 펴도 시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이야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내가 요동치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을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주 사랑 믿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 마침내 주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바람을 타고 역류해서 마치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더더욱이 이 세상이 점점 더 깊은 세상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되 세상 안에서는 흔들림 없는 신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갈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렇게 나의 삶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절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항상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갈 때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더욱더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길보단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좁고 협착해 보일지라도 필경 영원한 생명의 그런 문으로 들어가고 그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김양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경책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한 삶, 그 삶들을 쫓아 모든 인생이 모래성을 쌓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저는 더욱더 믿음을 쌓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의 인생 경영을 해나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길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강인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고된 사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짐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영원한 생수 가운데 젖어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